저기 오늘 특별히 더 은혜가 크네요. 든든합니다. 그리스도가 든든해야 되는데 저기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은혜가 크네요. 그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이 갖고 계속 이제 참 응답받고 왔잖아요. 근데 참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주고 이제 우리 또 35년 잔치 있잖아요. 감격이 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많이 이해됩니다. 진짜 이해가 됩니까? 제가 참 요새는 많은 사람이 참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참 잘 지냈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이 마음이 쫙 깔아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했는데 8살 때 9살 때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던 게 떠오르더라고. 근데 그 고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이. 근데 무기력이 쫙 빠지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그래서 제가 그걸 쭉 그 아이를 다루면서 했는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감정이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좋은 걸 좋은 것도 모르고 아픈 걸 아픈 걸 또 모르고 누구한테 표현도 하지 못하고 웃지도 안 했고 울지도 안 했고 아파도 소리 지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표정이 없죠. 이게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맨날 너는 나무 막대기다. 여자가 왜 막대기냐. 저는 우리 엄마같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 여동생 나를 언니는 냉혈동물이야. 하여튼 가는 데마다 말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런 나를 만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근데 축축축축 처지더라고. 이게 우울증이 쫙 오잖아요. 최근에 사역 잘하다가 우울증 걸려가 엄청 고생한 사람 제가 봤거든요. 이건 또 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냉장고에서 계란을 하나 꺼내서 먹고 닭다리 이게 훈제해 놓은 거 있죠. 그 팔잖아 냉동에. 그걸 저는 5개씩 넣어 놓거든요. 그걸 전자레인지 뺑 돌려서 먹고 단백질이 들어가야 우울증이 안 걸리니까. 그러고는 커피를 먹었는데도 안 올라와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자고는 그 슬픔과 아픔에 좀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랬네요.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덮고 살았네요. 그러니까 뭐요?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요새 TV에 나는 솔로다 뭐 이런 거 놓은 거 보면 거의 이혼한 여자들이 또 재혼하러 나왔죠. 그 사람이 꼭 공통적인 말을 하는 게 있어요. 통해야 된다.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이 안 되면 부부가 소통이 안 돼서 이혼을 다 했겠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도 남자도. 너무 잘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왜요? 소통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 하나님 앞에 사실 소통 못해서 급하게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이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래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나게 되더라. 근데 주님이 그게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 독자를 보냈다. 십자가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그래서 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저만 이럴까요? 그 사람 너무 많겠죠. 우리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잖아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중독자도 대단해 보이고 중독 가족도 대단해 보이고 중독 자녀도 대단해 보이고 그 아픈 고통을 고비고비 그 넘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대단하다 속으로 대단하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더 깊이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주보를 갖고 교회 강구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우리 이제 교회가 35주년 하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오는 거야. 35주년이 헌당을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종무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왔다. 그 아픈 고통을 통해 이렇게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고통이 축복이다. 정말 가슴에 이렇게 딱 닿는 거예요. 이게 말이 하기 싫더라고. 말이. 우리 기도할 때 yes, no 웨이터 했잖아요. 웨이터 했는데 하나님이 yes 할 때도 있고 아니 할 때도 있고 또 기다리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이게 은혜라. 이게 은혜라. 딴 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파워,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왔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그 많은 그 고통들을 견디면서 온 거는 기도 힘으로 왔다는 거겠죠.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장담을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지 가는데 어떻게 견뎠지? 어떻게 견뎠지? 이게 오는 거죠. 그럼 나는 하룻밤을 잠을 못 자. 정말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임계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각자 다 임계점이 있었겠죠. 그걸 다 넘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옆에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세요. 정말 위대하세요. 이제 만나면 얘기 좀 하세요. 저기 항상 위대하시다고. 그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동안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이런 전화도 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은혜로 그래 됐겠죠. 참 기특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이 성장했다고 이제 힘이 생겨서 전화도 할 줄 알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는데 미션 실현이에요. 큰일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헤븐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헤븐리 달란트가 나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속 사람의 강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먼저 딱 찾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그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근데 어제 공감지교에서 얘기하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이게 내 마음을 내가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내 마음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한테는 최고의 위대한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치매가 와서 지금 최고의 말씀꾸러기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수시로 전화하고 막 우리 아들, 나, 여동생 막 맨날 전화, 이제 다 전화 안 받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뇌가 뇌세포가 뇌혈관이 터졌으니까 이제 지능이 그래 되잖아요. 지금 한 초등학 6학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럭비볼이라. 예. 이게 이제 어른으로 성숙된 인지는 없고 자기 의지, 내가 필요한 거는 받아내고야만은 이게 꼴통에 6학년짜리에 그래서 안 해주면 막 떼쓰고 막 이제 그런. 우리 여동생 보고 구두를 수제화를 해달라 그러더래요. 맞춰서. 그래서 왜 서울 가서 하세요? 했더니 서울 가서 하세요. 여기 왜 여기서 왜요? 서울 가면 더 좋은 거 많은데 했더니 해도 여동생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치매가 오면 인격이 바뀌잖아요. 저도 이제 적응이 안 되고. 근데요, 그거는 제가 요즘 가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떼를 쓰더라고. 저는 또 이거 끊어내는 건 확실하게 끊어내잖아요. 근데 아버지 구남매 맞이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오남매 맞이. 이게 종손으로 내려도 다 양보를 한 거예요. 한 번 우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릴부터 날개를 펼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너는 맞으니까 다 책임져야 된다. 책임에 눌려가지고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때 60대가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나라에서 할머니가 애 낳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다. 할머니가 낳은 사람은 할머니가 책임지 왜 아버지가 책임집니까? 지금까지 수고하셔서 이제 그만 져도 됩니다. 더 어른 됐잖아요. 어른 된 사람은 왜 또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욕구를 많이 눌렀겠죠. 그게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신던 신발들은 다 커졌잖아요. 몸이 줄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덜커덕덜컥 했는데 그것만 신는 거예요. 수제라고. 그 제가 버려버렸거든요.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물은 어디 갔는지 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 옷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몸이 줄어서니까. 근데 그거 다 맞춤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큰 걸 입고 다니셔. 그리고 그 옷을 쫙 걸어놓고 이제 과거에 당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짠하고 안쓰럽고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또 이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중독 가정들이 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뭐죠? 진짜 기도가 되잖아요. 진짜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저러는데 나쁜 어린아이가 안 되고 착한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최고 축복이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막 원망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만이 답이란 게 딱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게 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아들도 걱정이 되게 막 얘기해요. 아 괜찮아, 그 사단이 다 잡아서 그래. 흑암을 그 개박살을 해야 될 때까지. 응. 기도해, 기도.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도 막 계속 기도하죠. 자, 세상 종교는 뭐죠? 무속, 철학, 그죠? 악령 역사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 끝은 패망이에요. 우리 옛날에 뭐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뭐 장희빈 이런 보면 막 부적 쓰고 넣고 뭐 인형을 해가 바늘을 꽂고 넣고 하잖아요. 그거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양밥이라 그러죠. 양밥. 그거는 끝은 멸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 생겼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한 가지만도 감사하죠. 감격이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니까 뭡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육신의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 보면 우리는 행복이 없어요. 왜요? 우리 젊을 때 다 이쁘고 날씬했죠. 나이 먹으니까 뚱뚱해지고 늙어지고 뭐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기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겉사람 보면.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이 가득가득 찰 때는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과 이거 상황을 초월하죠. 오늘 우리 기도 그 성경 그 읽기 팀인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1박 2일로 파주로 갑니다. 내일 오면 저는 바로 또 고령 내려가야 됩니다. 가서 이삿짐 다 챙겨 와야 돼요. 이제 집이 팔려서 계약을 하고 오면 그러면 그제 짐을 다 정리하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근데 목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잡혀 있어요. 금요일 날로 바꾸긴 했습니다. 뭐죠? 나의 임계점. 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우리가 그럴 때가 오잖아요. 나 저 인간하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오잖아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보좌의 축복. 초월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강단 말씀이 내 생명줄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쳐졌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언약 기도의 파워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 많아요. 근데 이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사를 만났답니다. 전도사가 새신자 집에 와서 자기 집이 안 팔려가지고 딸이 어려움 당한다고 기도 부탁하러 왔더래요. 전도사님 잡고 있는 언약이 뭡니까? 하니까 없더래요. 제가 어떤 새신자를 길에서 만나서 캠프하다가 이제 바로 앞에 교회 나가는데 남편이 알코올이 치료가 안 된다고 다시 절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우리를 만나서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러 갔더니 마침 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 입장이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신앙 양심상 성도를 뺏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딴 말 안 하고 내가 예원교회를 오게 된 경위를 얘기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고 사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몰랐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복음도 모르나? 복음? 지금 같으면
전사님 복음이 뭐예요? 아세요? 물어봤을 텐데 당황해가 복음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는 강단 말씀을 잡고 응답받고 성취하는 삶을 산다. 이게 기도 응답이다.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더라. 그때 이제 할 말이 없는지 나 10만 가야 된다고 사당 나가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교회 가서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다락방만 했어요. 근데 남편이 축구하러 산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만났는데 우리 교회 뭐 안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대요. 열받아가지고 왜 나무교회 욕하냐고 부부가 부활절날 그냥 와서 등록해버리더라고. 부활절 헌금하면서. 그죠? 우리가 정확한 보험을 한다.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 내 인생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고 말씀 성제의 삶을 살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현장에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입만 열면 줄 수 있잖아요. 이것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영에 속한 자의 삶은 하늘로 충만하는데 첫 단계가 내주, 성령 내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돼 주셔서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 창세기 3장에 내 육신적으로 나중심을 살던 내가, 물질 중에서 살던 내가, 그죠? 세상 성공 중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복음편지 7과에 보면 이게 있어요. 6과에는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7과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나온단 말이죠. 의사 그림이 나와요. 육에 속한 자, 자연인,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자연인은 의자 밖에 아예 있고 육에 속한 자는 지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비서고 영에 속한 자는 주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따라가는 이 의자 그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주님 뜻대로 가면 돼. 내 뜻대로 안 돼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자절하고 하잖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되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먼저 뭐냐면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점술과 역술과 귀신과 악한 영들과 이단과 교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교권 고단이 무너지고 전 세계 위정자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청와대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부, RUTC,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구국, 그 다음 우리 가문, 가정, 또 내 개인. 이게 이제 쭉 이제 기도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고 걸어가도 손가락 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24, 25시죠.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냐 얘기예요. 그잖아요. 정확한 언약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드디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가문 보고만 놓고 3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엄마 아버지 무수히 영접시키고 예배드렸어요. 치매 걸리니까 다 잊어버렸더라고. 맨날 갈 때마다 영접 예배드리고 영접 예배드리고 또 영접시키고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시댁 보고만 또 만만치 않잖아요. 올해 시댁 보고만 했는데 그냥 벌써 10월이네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일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데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넓이가 뭐예요? 늘 복음의 수용성. 길이는 지속. 끊는 게 아니라 지속.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이는 한 보좌의 우편까지. 깊이는 종이 형체를 가지시고 주님이 지옥 권세까지 이기신 그리스도. 그죠?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강보다도. 넓게 빵 뚫린 거 좋아합니다. 넓은 사람. 크고 넓은 사람. 저는 하나님 소가지가 좁습니다.
저는 크고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저 늘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존 스타트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하니까요, 못 건질 죄인이 없고 못 살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참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의 산업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 그곳에서 70인 제자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사람이랑 아픈 사람끼리 모이면은 서로 찌르고 피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고슴도치의 대행진이라 그럽니다. 예,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예요. 이렇게 적당한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이면 또 찔러. 특히 부부가 그게 심하죠. 그죠? 그게 참 우리가 우매해요.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학대를 했나 봤더니 우리 할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복수를 나한테 다 한 것 같아. 내가 너 때문에 살면서 이 구박을 받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떠날 건데 너 때문에 내가 떠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하프를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하면 당신이 며느리를 괴롭히면 아들하고 손주가 괴롭힘을 당하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겁도 없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며느리 신경 안 거슬려요. 혹시 우리 아들하고 우리 손주들한테 안 좋게 할까봐. 특히 임신 중에는 저는 가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뭐 이제 좋은 거 줄 때만 가요. 좋은 거 줄 때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야 된다니까. 혹시 여기서 뭐 며느리 있는 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핑계 대거나 뭐 다른 식으로 하거나 뭐 잘해주거나 그거 치유 안 돼요.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부분은 내가 아까 소리 지른 건 미안해, 내가 상황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면 이제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큰아들은 꼭 따져요. 얘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거든요. 미안하니까 시장 가자 한단 말이죠. 시장 가면 건널목에서 신호등 기다리면 어머니 아까 왜 화냈어요? 물어봐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과가 아니잖아요. 미안하니까 이제 가서 시장 가서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사과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이 타인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감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은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나를 받아주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나 오늘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남편이 아침에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되게 놀랬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맨날 그래. 어쩌다 감 갖고 뭘 그래. 이건 절대 공감이 아니라니까. 제가요, 그 학대 받은 장면이 떠오를 때 제가 이렇게 몸이 쫙 나사가 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랬냐, 너 아팠겠구나, 너무 무서웠겠구나, 너무 창피했겠구나, 불안했겠구나, 이걸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그때 네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나는 그걸 이길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장세기 3장 장세기 3장인데 그냥 장세기 3장이 아니라니까 구체화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가, 이제 가도 돼. 나는 이제 그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갔죠.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 모르는, 내가 다 봤어. 나는 다 봤어. 다 알아. 근데 너 지금까지 굳건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니? 그래서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너 멋져. 그리고 너가 그 다른 사람 아픔을 잘 쓰다듬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니? 그러니까 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위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만져주려. 내 마음을 내가 잘 만져야 타인의 마음도 만져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우리 작은 아들의 마음을 되게 만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저도 역시나 작은 아들한테 그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걸 내가 느끼면서 하는데 얘가 굉장히 변해요. 얘가 말을 잘 안 하는 애인데 요즘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큰애는 말을 참 잘하고 이렇게 정겹게 하는데 얘는 좀 냉정했거든요. 왜요? 제가 어릴 때 거절을 했으니까. 단절, 감정의 단절이었죠. 근데 요즘은 제가 그걸 다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게 했다. 너 수고했어. 이 집 파는데도 네가 공로가 너무 커. 할아버지 말해갖고 300만 원 넣어주고 200만 원 이문수라 그렇게 둘이 고생했으니까.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엄마가 내가 이렇게 애쓴 걸 엄마가 알아주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나 사회 가야 되고 바쁜데 계속 엄마 오늘 어디 가? 엄마 언제 와? 왜요?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타인의 마음 몰라줍니다. 그래서 누구랑 팀사에 가라고요? 나랑 팀사에 잘해야 상대방의 팀사에 잘해요. 안 그러면 냅다 내 말만 떠들고 와버린단 말이죠. 다락방 가가지고 덜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메시지 딱 5분 주잖아요. 덜어주고 대화해주고 메시지는 딱 5분입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지교회도 마찬가지. 핵심만 딱 서론, 본론 1, 2, 결론 딱 이렇게 메시지인데 5분. 그러니까 뭐죠? 충분히 자기 마음을 덜어주고 알아줬다는 거죠. 그거를 덜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요 자꾸 다락방 못하겠다고 뭐 핑계대고 이래 자꾸 핑계댑니다. 내 말 안 해야 돼요. 덜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팀사역고 내가 나를 안 들어주면 타인한테 가서 들어주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팀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과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 내가 나랑 팀사역 잘하면 타인에게도 안 주겠죠. 아, 내가 오늘 누가 이런 말인데 내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파. 그러면 아,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말하려다가 아,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프겠구나. 이게 말을 돌리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 키 작은 사람 봤잖아요. 근데 전번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남자는 키가 되게 커, 여자는 이제 똥똥하고 조그매요. 근데 나도 모르게 둘이 키 차이가 왜 이러나 이게 이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고 아유, 마누라는 귀엽게 생겼네. 남편은 멋있어, 늘씬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스러운 커플이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별거 아니지만 그 말이 다예요. 아무리 메시지 잘해도요, 딱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해보세요. 메시지 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친밀감, 그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들은 내가 제거하면 타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다 하면 세계복음화 하면서 237 나라, 물론 237 나라요. 그래 나가야지. 내 마음에서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내 마음 안에서 먼저 내가 나를 정복을 해야 돼. 그죠? 그래 에너지가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재정비하고 인간관계도 재정비해야 돼요. 좀 사람이 싸나워서 말만 하면 자꾸 나한테 아픔을 줘. 그 사람 손절해야 돼요. 복음인데 그럴 수 있나? 자꾸 얻어터지면 내가 파괴되니까. 중독자들이요,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 있죠. 그런 분하고 살면 자녀들이 다 중독이 옵니다.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사람 내하고 마약 중독자 내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똑같아요. 내가 파괴돼, 전도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왜 그럼 잔소리 많이 하나? 그 사람은 구강기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젖을 충분히 못 빨아서. 그래서 할머니들, 욕쟁이 할머니들 다 그 구강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냐, 막대 사탕을 사다 주라는 거예요. 빨아먹으라고. 빠는 욕구가 안 돼서 요게 이제 입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결국 그 집은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 보고도 애기야 안 하고 야 이런대요. 근데 며느리 됐자 착해요. 그래서 제가 야 할 땐 대답하지 마 그랬어요. 계속해서 대답하지 마. 그럼 대답 안 한다고 그러면 저 불러서요? 저는 야 아니에요. 저 며느리라 부르든지 애기야 부르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다정하게 아무런 저는 앞으로 대답 안 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성장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그 남편 술 안 먹어요. 지금까지 한 8년 됐나?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그 남편 내가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부인만 만났거든요. 근데 중독이 해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해야 돼. 만날 때보다 나한테 불쾌하게 하는 사람은, 안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겨먹는데 내가 왜 피해를 당해야 되니? 네가 고쳐야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꾹꾹꾹 참다가 탁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는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건강하게 주고받고 하고, 한 사람은 맨날 얻어터지고 한 사람은 맨날 때리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호작용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제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특히 경상도 남랑스러운 무뚝뚝 하잖아요. 대답 좀 하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서로 친절하게 상호작용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노력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다는 것은 삶에서 행운이랍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내가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죠? 축복해주고, 그죠? 어차피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축복기도 해줄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에이 너는 입에 축복기도나 해주자. 그거 안 좋은 생각 올라오면 더 해주자. 더 많이 해주자.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두 분 다 치매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랬구나. 참 그게 이해가 많이 되면서 내가 이제 그릇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치유 금요 철학 때, 그죠? 강담을 붙잡고 12대 언약에 도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정신 무시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기도 24, 25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언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스케일을 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해달라고. 그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서 뭐죠? 기도의 파워를 체험하는. 그래서 237 나라 먼저 나부터 살리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고 속지 않고 정말 기도의 파워를 누리며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고 정말 이 악한 세대를 살리고 사단 권세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정말 나에게 최고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